제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잠깐 멈추고 오늘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관련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6장을 읽었는데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둘 다 유대인입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 둘 다 유대인인데 약간의 그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헬라적인 배경 또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이 일을 진행하다가 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 큰 문제다, 교회의 여러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은 오로지 두 가지죠. 뭐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이전 번역은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에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많은 봉사와 사역이 필요한데 그럼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나눌 수 있는 일들은 나누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맨 뒤에 보시면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맡기고. 단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죠. 그렇죠? 자격은 뭐였죠?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자격입니다. 자격은요. 교회 일은요. 똑똑하고 학위가 있고 번듯한 직장과 직위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척척 잘 처리해내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에도 보세요. 5절에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자신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전에 사무엘서 말씀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교회 목회와 관련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하지만 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신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 장례, 이런 또 경조사, 교회 행정, 사무실, 서류관리, 부교역자, 교역자 회의, 인도, 주일학교, 건물 미화, 냉난방,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에 다 관여가 되어 있고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최우선은 말씀과 기도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 자신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일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협조라고 했을 때는 특히 시간적인 면을 많이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대신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편의 설교가 준비되고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보통 한 20시간, 최소한 20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어느 정도 양질의 설교가 매주 준비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연구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 설교자는 사실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양식으로 먹일 것인가 이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이미 얘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사역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목회자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주일의 예배 인도와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주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서 성장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의 양식이죠. 그 다음에 잘못 가게 될 때는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잘못 가시는구나. 그러면 또 그것도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즉. 이 바르게 함이 영어로는 correction이에요. 고쳐주는 일을 또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천우교회에 보내심도 너는 가서 1차적으로 말씀을 전파해라.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저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그간 저를 준비시키셨는지도 모르겠다. 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이죠. 말씀 사역이 특히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시되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737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 8장 737페이지 근처입니다. 전에 이 구절은 예배와 관련해서 보았던 구절인데 이제 오늘은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주목해 보고자 해요.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이 중요한 과업이 완수되자 이제는 모두가 다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한 성회가 아니라 예배로서 드려졌던 성회였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 이 성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는 뭔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전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방향의 전환,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필요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잠깐 1분만 좀 보십시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해력이 있는 뭔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참 이 긴 시간 동안
대단하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낭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 뜻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다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일종의 영적 부흥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갈증이 시작이 됩니다.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8장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걸 묻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집회가 이 성회가 너무나 은혜가 됐기에 이제는 20일쯤 후에 다시 또 모이게 됩니다. 그게 9장이에요. 9장에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는 아예 그냥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회개부터 티끌을 무릅쓰며 흙먼지 흙가루를 아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2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의 1이라면은 한 2-3시간 정도는 될 겁니다.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또 2-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죄가 자복이 아니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죄가 막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였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 안에 뜨거운 회개와 눈물과 변화와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세워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일에 지금 시간과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야 하고 일을 분담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물타기를 하지 않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때로는 회중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피해였어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겁니다. 죄송하면 좀 접어 놓으시고 구약 성경 미가서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제 성경으로는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 3장 1293페이지 근처를 잠깐 찾아보시면요. 미가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잘 찾기 어려운 성경이죠.
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말, 기쁜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용기로 충만해져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더 충만해질수록 그들의 죄를 더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안 좋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참 죄악된 사람의 속성상 저도 마찬가지고 반발심 또 거부감이 일어나기가 참 쉽죠. 참 우리 설교자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과 같은 참 괜찮았던 설교자마저 자신이 사실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겸손과 정직함으로 고백하신 적도 있었죠. 돌아가시기 약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그랬다. 그것이 자기의 설교의 방향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기쁜데 반대로 때로 죄와 회개와 순종과 자기 부인과 헌신을 말할 때는 성도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곤 하는 것을 자기가 그 목사님이 여러 번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씀은 잘 전하지 않는 쪽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목회에서 교회의 사이즈는 그 이후로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별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 옥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옥 목사님은 이 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은 이 죄를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 목사님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드려 볼게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가운데서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다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을 조금 변질시키더라도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하면 싫어할 것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첫째로는 이것이 옳은 길, 의로운 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야말로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저 안에 초기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냥 아스피린이나 드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지금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아프시더라도 그 종양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심하시고 술, 담배도 끊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이 회개 촉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 못 견디면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강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거부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죠. 나라가 멸망하고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스라엘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신약의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신약 사도행전 20장으로 또 가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223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3페이지 근처입니다. (20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줄로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간의 자기의 삶과 사역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다소 듣기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26절 27절 말씀 보셔요.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싫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악한 길을 걷다가 죽게 되면은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선지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들에게 얘기했고 그런데도 듣지 않고 멸망하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거니와 나는 너에게 핏값을 찾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기 보셔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왜? 그 이유는 27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남김없이 다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27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것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27절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나는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충실히 내 의무를 이제 다 이행했습니다. 그 앞에 20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바르고 의로운 도리라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나 혹은 각 집에서나 각 사람을 붙들고 때로는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권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거리낌이 없이 나는 다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른 어떤 책무보다도 더 우선적인 중요한 것이 꺼림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는 메신저잖아요. 자기 메시지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분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를 위한 기도 제목에 꼭 이것을 넣어주셔요. 이 말씀의 강단이 변질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혹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목사님이 저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지금 나 들으라고 저 말하는 거지. 물론 지금까지 한 분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한 이 항의성 말씀을 해오신 분들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경우에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첫째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분이 이것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설교를 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동시에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야, 저분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런 말씀 또한 하나도 없어요. 저건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냥 쉽고 재미있게만 전하기는 어려워요. 편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처럼 그런 식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수한 만담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회중편에서도 때로는 집중해서 듣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된 말씀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생각하며 붙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접어놓았던 느헤미야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737페이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8장 3절 말씀 보시면 8장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집중을 그 말씀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말씀을 그냥 멍하니 술술 들어오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며 그 말씀 속으로 읽고 해석해주는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성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래서 순서가 늘 지성, 그 다음에 감정의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그 다음에 오게 된다. 맨 처음에는 지성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지만은 8장 7절의 맨 뒤에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8장 7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하였다?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머리와 지성으로 먼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8절 맨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야 돼.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일부가 아니라. 이거 듣는 회중편에서의 상당한 집중과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결과가 비로소 8장 9절로 왔다는 거예요. 다 우는지라. 가슴에 그 감동으로 다가오고 회개의 눈물이 비로소 펑펑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여러분 보면은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한 20페이지로 요약해 놓지 않았잖아요. 수백 페이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가 좀 복잡하더라도 모르는 것은 하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안수 집사님 피후보자들과 주일 저녁에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했더니, 상당수의 집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제가 마치 아버지의 아들도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도 되고, 그러면서 제 자녀한테는 아빠도 되는 것처럼, 한 인격체가 다른 모양으로만 나타난다. 이거는 양태론이라고 해서 명백한 오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과도 또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과 이 영적인 교훈들이 많은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성경에 나열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실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돌부처처럼 그냥 앉아 계신다는 말인가? 아니,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단순한 건물인가? 조직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도신경 시편 2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윗은 묵상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본문을 자세히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쓰면서. 그래서 강해설교라는 것도 그렇게 하죠. 자세히 본문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또한 시리즈 설교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난 주일 제가 예배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단지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배 시간에는 단순히 받는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 드리러 간다. 예. 그래서 제가 높초만 그것 말씀드렸죠. 온통 하나님께 집중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주님 좋은 길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도 함께 드리는 것이 시간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8장 3절 말씀 보셨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이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또 9장 3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할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이 투자되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고 말씀 앞에 엎어지면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주일 대예배가 대략 11시에 시작해서 12시 20분경에 끝나고 있습니다. 총 한 8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배의 시작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80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고려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제가 또 왜 이렇게 하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 끝나는 시간을 12시 20분으로 고정시키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좀 빠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늦어지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일찍 끝내는 경우는 없던데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또 필요하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태반은요. 사실을 말할진데 이 일주일에 이 시간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단 40분, 45분 그 정도만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하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근데 절대 저에게 무례함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목회자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정중하게 갖추어서 사랑과 격려로 해주셨어요.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 사실 제가 알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적지 않고 정말 사실은 오랫동안 다른 스타일, 짧은 시간에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설교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사실상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따라서 설교하러 가다 보면 그런 차이가 확 나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훨씬 이게 이렇게 잘 풀리죠.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힘드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이 천교에 보내셨다면 그저 만담가처럼 재미있는 얘기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아니라 저를 보내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면, 무언가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이런 부분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설교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서 한번 또 일부 좀 이런 그 설교 방식이나 또 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힘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합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또 얹혀주시는 그러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기도하오니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 앞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따라감으로 이 안에서 진정한 이 성장과 변화와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십니다.